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에베소서 5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같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1 아들을 둔 어느 아빠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언제나 도무지 알 수 없는 사춘기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차에 태워 학교에 데려다주는 중이었죠. 평소 말이 없던 아들이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갱년기세요? 아빠는 순간 당황해서 내가 언제 얼굴이 빨개졌었나? 갑자기 참지 못하고 버럭했었나? 갑자기 춥다고 했다가 더웠다고 했다가 그랬나? 생각하다가 아직은 자기가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답했죠. 갱년기? 글쎄, 아빠 나이는 갱년기인데 증상은 아직 갱년기 아닌 것 같다. 왜 그러니? 아빠, 갱년기 오면 사춘기가 힘든지 갱년기가 힘든지 알려주세요. 아들 사춘기라서 힘드니? 네, 그냥 짜증이 좀 많이 나네요. 그래, 네 몸과 마음이 크느라고 그렇단다. 그래도 이만하면 참 건강하게 사춘기를 넘어가는 아들인 것 같지요? 요즘 부모와 자식을 이렇게 풍자한답니다. 으앙하고 태어난 내 자식이 사춘기가 되면 남남, 군대 가면 손님, 장가 가면 사돈, 낳을 땐 일촌,
대학 가면 사촌, 제대하면 팔촌, 결혼하면 사돈의 팔촌, 애 낳으면 동포, 이민 가면 해외 동포, 장가간 아들은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며느리는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장가간 아들은 큰 도둑, 며느리는 좀도둑, 손자들은 떼강도, 빚진 아들은 내 아들, 잘난 아들은 나라의 아들,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 딸 둘의 아들 하나면 금메달, 딸만 둘이면 은메달, 딸 하나 아들 하나면 동메달, 아들만 둘이면 무슨 메달. 아들 둘 둔 엄마는 갈데없는 처량한 노파, 딸 둘 둔 엄마는 해외여행 전문가, 딸 하나 둔 엄마는 딸내집 설거지꾼, 아들 하나 둔 엄마는 양로원 신세. 우스갯소리라고는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족이 뭔지요? 그렇죠? 어떨 땐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면서 또 어쩔 땐 가족이 내 옆에 있는 이웃만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가족이라는 말 자체가 옛날에 상상하던 그런 가족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엄마, 아빠, 자녀 둘이 가족의 기본이 되던 시절은 이제 옛말입니다. 독거노인이라는 말이 생긴 지 오래고요. 조손 가정도 많습니다. 소년, 소녀 가장도 오래전부터 나온 말이죠. 한부모 가족, 최근에 등장한 1인 가족도 앞으로는 인구의 60%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요즘 차별금지법에 대해 뜨겁게 달구고 있는 동성애 가족도 있죠. 공부를 하다 보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할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가족의 모습들과 그 자녀들에게 발생되는 문제들, 사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지만 괴로움은 오롯이 아이들의 몫이 되는 그런 사회 현상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서구 유럽에서 제기되는 가족의 모습들이지만 언젠가 우리나라의 문제가 될 것이고 목회자로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발생됐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를 풀어가야 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옛날 어느 백인교회에서 한 흑인 아이에게 넌 흑인이니까 이 교회에 들어오면 안 돼 하는 것이 우리 열린교회의 응답이 될 것인가? 예수님이 오셔서 그 흑인 아이를 위로하며 나도 아직 저 교회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봤다 하는 말씀이 우리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닐까? 답도 없고 끝도 없는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익숙해진 말이죠. 하이브리드 자동차 있습니다. 전기와 가솔린 두 가지를 동력으로 해서 움직이는 자동차지요. 하이브리드라는 말 자체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진 요소를 둘 이상 뒤섞어 놓았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이브리드 처치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를 연결시키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일부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사이버 교회 혹은 디지털 교회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는 그 과제를 훨씬 앞당겼지요. 코로나19로 교회 예배당의 문이 닫혔을 때 교계의 반응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쪽은 무슨 일이 있어도 현장 예배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다른 한쪽은 국가 방역과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성도는 점점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다음 세대는
더 이상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옳고 그름의 문제나 서로 대립되는 문제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온라인이 need, 필요의 공간이라면 오프라인은 want, 열망의 공간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재미와 효율을 얻고 싶어 하고 오프라인에서는 의미와 경험을 추구합니다. 교회는 다가올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아니 이미 다가온 시대를 위해 하이브리드 처치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두 영역 모두를 매우 진정성 있게 돌보고 섬기고 동일한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이브리드 처치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교회의 형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하이브리드 처치를 어떻게 더 전문화하고 효율과 경험을 극대화할 것인지 우리 교회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 다음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 계속해서 공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다음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리더는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 권사, 안수집사, 사실 모든 직분을 말합니다. 리더라는 말보다는 섬김이가 오히려 맞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더욱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가장 변두리에 있을 것 같다고 그렇게 느낄 것 같은 사람을 찾아가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섬김이지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자세, 섬기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하이브리드 처치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가족이라는 말을 할 때 기존의 고정관념을 갖고 이것이 가족이다 하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가족에 대해 말한다면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누군가는 그런 말이 듣기 싫어 온라인 예배만 드릴 것이고 그러다가 누군가는 영영 교회를 떠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시대가 변했고 코로나 이전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라는 변할 수 없는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지요. 이제는 챗 GPT라는 인공지능 채팅 서비스가 생겨서 설교문까지 대신 써준다고 하니 챗 GPT가 목사인가? 내가 목사인가? 목사란 무엇인가 하는 아주 원초적인 질문 앞으로 저를 데려다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 세대는 교회에 희망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2000년 이상 나는 왜 인간인가? 나는 왜 하나님 앞에 선 존재인가? 나는 왜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인가? 질문하고 시대를 거듭해서 대답해 왔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나는 왜 컴퓨터가 아니고 인간인가? 나는 왜 챗 GPT가 아니고 인간인가? 21세기 4차 산업혁명의 시기에 인간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과 인간과 세상에 관한 가장 오래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성경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5월 21일 둘이 하나다 해서 부부의 날이라고 하네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고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거죠. 남자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이 창세기 2장에서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보셨더니 그 사람이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도 이 돕는 배필이라는 히브리어 원어에 대해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에제르에 해당하는 말이 바로 돕는 배필입니다. 에제르란 단어는 에베네셀이라는 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에벤에셀 하나님.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고 에셀은 도움이란 뜻입니다. 에벤에셀은 도움의 돌이란 뜻이죠. 또 시편 30편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다 같은 단어입니다. 돕는 자가 되소서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께 돕는 자 바로 에제르가 되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창세기 2장 18절에는 그냥 에제르를 지으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말로 배필은 부부로서의 짝을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 하면 여성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에제르라는 낱말의 성은 히브리어로 남성 명사이고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을 도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사무엘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제르를 지어주시겠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사무엘을 도우신 것처럼 다윗을 도우신 것처럼 그런 돕는 사람을 지어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전에 미처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것으로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흙은 히브리어로 아다마. 사람은 그 흙으로 만들었으니 아담입니다. 아담은 흙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이 아담,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강도 있고 땅도 있고 나무와 열매도 있지만 이 사람에게 에제르, 돕는 자가 될 만한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창세기 1장을 안 읽었다고 생각하고 창세기 2장을 읽어본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돕는 자가 되도록 흙으로 들짐승을 만들어 주십니다.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담을 위해 흙으로 들짐승도 만들어주시고 공중의 각종 새를 만들어주셨는데 또 이 아담이 그 짐승들에게 이름도 지어줬는데 그 중에는 이 사람을 위한 에제르, 돕는 자가 없었습니다.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한글 성경에는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다음에 그러나 아담을 위한 적합한 돕는 자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십니다. 지금까지
사람이나 아담으로 번역되어 있는 이 하아담을 잠들게 하시죠. 그리고 하아담을 만들 때, 또 들짐승과 각종 새를 만들 때 재료로 썼던 흙이 아니라 이번에는 이 잠들어 있는 아담에게서 갈빗대 하나를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빗대로 또 다른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그제서야 비로소 그 갈빗대로 만들어진 사람은 여자라 불리었고 갈빗대를 취한 그 사람은 남자라 불리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돕는 자를 만드시기 전에 사람은 그저 그 한 사람이었는데 사람을 잠들게 해서 갈빗대로 돕는 자를 만든 다음에야 갈빗대는 여자라 부르고 갈빗대 하나 없이 살로 채워진 그 사람은 남자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남자가 된 아담은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이씨에서 취하였은즉 이샤라 부르리라 합니다. 남자에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하리라 하는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는데요. 히브리어로 이씨에서 취하였으니 이샤라 하리라. 저희 오빠 이름이 관근이고요. 저는 관순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으시고 오빠는 관근이니까 너는 여자니까 순자 붙여서 관순이다. 이렇게 해서 관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씨에서 나왔으니 이샤라 부리라. 좀 이해가 되시죠? 어감이 그렇습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은 돕는 자를 만났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나님이 들짐승을 만들어주시고 각종 새를 지어주셨어도 이름이나 붙여줬지 시큰둥했는데 이씨가 이샤를 만나니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며 기뻐합니다. 진짜 돕는 자를 만난 것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도우신 것처럼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역할을 해줄 사람이 바로 에제르 돕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나 보았더니요.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남편은 아내를 하와라고 불렀는데 하와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부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관한 말씀으로 또한 유명한 것은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또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종이나 자유인도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죠.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초대교회 1세대의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초대교회 2세대 이후의 말씀들에서는 오늘 에베소서 5장과 같이 가정 구성원들의 의무와 역할이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은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은 그동안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왔는데요.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는 말씀은 비교적 덜 강조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강조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요. 오늘날에 있어 이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아내와 남편은 그리스도를 경외하듯 피차 복종하십시오. 그리고 또 아내와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듯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서로 십자가를 지는 관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처럼 서로 돕는 자, 에제르가 되는 관계, 그것이 부부이고 그것이 가족이며 그것이 성도의 교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는 자 에제르가 되어주소서. 주님, 우리도 서로 돕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피차 복종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서로 섬기는 주님 안에 한 가족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